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쪽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릭대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았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먼저 마귀의 공격에서 이기기 위해서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묵상을 했지만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할 때요. 그 간사한이라는 단어가 크래프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얘기할 때는요. NIV 성경에서는 shrewd as snake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shrewd라는 단어는요. 기민한 약삭빠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고 단호하게 사단의 미혹을 끊어야 한다는 거죠. 사단은 항상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요. 감정 소모하게 합니다. 교만함이 들어오면 교만함도 오랫동안 갖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우울함이 들어오면 우울함을 오랫동안 품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들어오면 미움을 오랫동안 품게 만들고 우리의 분노가 들어오면 분노를 오랫동안 품게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민하게 반응하고 나의 영적 상태가 온전치 못한 것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innocent as doves. doves 하면 비둘기죠. 비둘기처럼 innocent, 순결해라.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요. 따로따로 가져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이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흔드는 마귀를 먼저 내어쫓고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바꿀 때 순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말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당황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면요. 우리의 말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한 실수를 하는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왕에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어요. 사무엘이 와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당황스러운 환경이 자기에게 왔어요. 그 환경이 7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 곁에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사울에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할 때 사울은 기도하지 않고 바로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이르되 9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래서 모든 제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이미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왔습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 사울왕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 모든 것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고 내가 생각하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것이고 또 나는 아직 여호와께 축복을 빌지 못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내가 드렸습니다. 이 전체 내용에 사울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4가지나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4가지 생각 가운데 자신이 결정한 일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몰려서요 급하게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4가지 마음의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도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마음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다시 그의 백성을 구하게 할 것이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황스러운 환경을 당할 때에도 나는 많은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황스러운 환경에 빠졌을 때도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잡혀갔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에게 그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당황스러운 환경을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감당하게 되고 나의 생각으로 말하게 되고 나의 생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당황스러운 환경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급하게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